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장 8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시져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여기 안강 지나서 기북이라는 곳이 고향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영천 도동이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서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신학교 가기 전까지 부산에서 계속 자랐고요. 부산에서 모교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서 또 사역을 했고 서울에 가서 사역을 하고 또 대구에 와서 사역을 하고 이제 경주 황성교회에 오게 된 거죠. 가는 곳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저를 처음 만났던 중고등부 친구들도 또 성도님들도 늘 했던 얘기가 목사님 말투가 이상하다. 그 얘기가 제일 처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이제 이게 평생을 살면서 좀 고쳐보려고 저도 이제 서울말 쓰는 세련된 목사님들처럼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또 다음에는 막 섞여가지고 뭐 기북 사투리, 영천 사투리, 대구 사투리 뭐 다 섞여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데마다 제 말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목사님 조금 이상하다. 경남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면 경남 아니라고 어디 경남이라고 얘기하시냐고. 저는 부산이라고. 부산하고 경남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포항극동방송이라서 라디오를 해도 늘 듣는 얘기가 목사님 말투가 좀 이상하다, 어디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투리가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평생에 사투리를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투리를 쓰는, 고재 집사님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투리를 심하게 씁니까? 별로 안 쓰죠. 이제 적응이 많이 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단어는 사투리를 많이 안 쓰는데 억양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억양은 이제 부산 쪽 억양이 남아 있어서 제가 뭐 다른 사투리는 별로 많이 안 쓰는데 억양만큼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전도사님 찬양하는 걸 오늘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들어보니까 저쪽 경북 북부에서 왔구나, 안동쯤에서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조금 사실은 낯설게 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도 저분은 뭔가 다르다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 지금은 좀 어색하겠죠. 처음 사역을 나와서 또 말투도 우리랑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랑 다른 거죠. 저랑도 다르고 다 다르게 우리가 말투도 쓰고 하는데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님이 참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실하고 착하게 또 믿음 있게 우리 아이들 잘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사역자로 훈련받고 또 잘 섬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다 칭찬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투리는 잘 안 고쳐집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2018년 첫 찬양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일을 지킴과 더불어서 찬양 예배도 우리가 이번 올해는 꼭 매주 드려야 되겠다라고 좀 결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찬양 예배도 주일 예배만큼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건 이 모든 예배들에 함께 참여할 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오전 11시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도장 찍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믿음이 좀 자라고 한 해가 바뀌면 또 찬양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기도회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회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재미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는 참 은혜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대머리였거든요. 그런데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특이했는지는 열왕기 상이나 하를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던 반면에 한편으로는 참 기복이 많은 인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정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지나지 않아서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는 무익하다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고, 그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할 때는 정말 힘이 있는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기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를 때는 무엇이라도 하늘이라도 움직일 것 같고 땅이라도 변화시킬 것 같은 열정이 있는데 그 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것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면 잘 하다가도 또 누군가 나를 향해서 조금 칭찬 몇 마디 해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 칭찬하는 말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이룰 것처럼 달려들다가도 또 그 마음이 금방 식게 되고 그 마음이 식고 나면 무기력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물러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는 일의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식어버린 사람들 그 마음이 그냥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끝을 이제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복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식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열정의 기복 또는 믿음의 기복,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열정이 식어질 때, 내 믿음이 조금 약해져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면 우리도 일어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항상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음식을 공급할 한 여인 한 사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남편 없이 빈궁하게 혼자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물을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11절을 보면요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2절을 보면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나와 내 아들이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는 말씀에서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난과 힘든 상황, 더더군다나 온 지역에 기근이 들면서 가뭄이 들면서 말할 수 없이 궁핍해져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음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여인의 형편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건 참 믿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진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살면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힘이 없어 죽겠습니다, 피곤해서 죽겠습니다,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속썩여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이 여인이 먹고 죽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정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이 여인이 이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먹고 죽겠습니다, 정말 죽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후에 그 말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본다면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을 시작하는 이번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말, 죽겠다는 말, 힘들다는 말,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는 이런 말들은 이제 좀 내려놓고 믿음의 말 현수막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2018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리한 엘리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순종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 정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가정,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사건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모든 것을 걸고 선지자를 돕고 순종했는데, 정말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를 가지고 선지자를 잘 대접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졌으니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하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물질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벌어지는 상황들이 더 나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4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한 가지 해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누구에게 더 유익이 되었을까요?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이문이 남는 장사를 했습니까? 누가 더 이익을 본 겁니까? 처음 말씀을 읽을 때는 엘리야가 이 여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신의 그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엘리야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뒷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결국에는 이 과부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여인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집은 엘리야를 통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현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결론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은혜의 시너지 효과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더니만 그 은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되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과 동시에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윤희계 학교를 마친 네 분이 아프리카 염소 4마리를 보냈다라는 소식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으시고는 얼마 후에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5일장에 내다 파시는 허리가 굽으시고 연세 많으신 은퇴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서는 봉투 하나를 전달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염소 4마리를 아프리카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난 주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느 분이 어렸을 적에 자신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평생을 공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 공부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염소 100마리를 사역하는 염소 100마리를 주겠다라고 저에게 봉투를 전해주시면서 또 그 전도사님 사역하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생활비를 주시겠다라고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 목사를 통해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하니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 전도사님이 세운 학교에 전교생이 1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 한 마리씩 이번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에 온 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한 마리씩 받아갈 수 있겠다며 얼마나 감격해 하시고 얼마나 고맙다고 표현하시는지, 새학기가 시작되고 전교생들이 정말 그 염소 한 마리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상상해 봐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모두가 다 염소 한 마리 그 줄 하나 붙잡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때가 되면 사진으로 소식을 전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리의 염소가 100마리가 넘는 염소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 한 사람 부족하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옆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내가 이것을 함께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한테 가만히 가두어 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의 모습을 2018년 한 해 동안은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비전센터만 건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일과 동시에 선교지에 기념교회를 짓는 일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만 짓기에도 많은 예산과 기도가 필요한 큰일,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믿으며 우리 교회가 이번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이웃들과 이 경주 땅과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못하는 일을 말하지 않고 내가 내 형편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기름 한 병이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된다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잘 되는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더욱더 큰 역사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옆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들을 대하고 정말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번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이후에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선교의 비전들을 세워나가며 전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때 이번 일이 우리가 오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벽을 치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어떤 악한 영도 어떤 적도 더 이상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기도의 통로가 되어서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고 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헌금한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이웃들도 성교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다짐과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잘된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